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 5번째 강의를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가 시작된 지 벌써 만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량으로는 48장이나 읽으신 셈이죠.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경은 나중에 읽더라도 일단 강의는 들어야겠다 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6월 종강일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읽으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상 24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읽으시면 되는데요, 특정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소 낯선 내용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은혜로운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스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읽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장별로 중요한 내용을 짚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갖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때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죠. 이때 블레셋과의 전투는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과연 전투에서 승리했을까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중대사를 내버려 두고 개인적인 복수에 몰두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쨌든 잘 모르지만, 일단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간 사이에 엔게디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엔게디 지역에는 60m에서 120m 높이의 높은 능선들이 있습니다. 산들은 가파르고 골짜기는 깊으며 바다로 향하는 강들이 어지럽게 교차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굴들도 굉장히 많아서 죄인들이 몰래 숨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로 숨은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엔게디에 숨은 것조차도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 무려 3,000명이나 이끌고 엔게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굴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는데 때마침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뒤를 본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들어간 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난다면 사울이 무조건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뿐이지 그냥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란 말이죠.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생포해서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든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24장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7절에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을 넘기셨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느낄 만큼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일행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까지 도망왔고, 그곳에서 또 동굴 깊은 곳을 골라서 숨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울 왕이 혼자서 일부러 들어왔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무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다. 이렇게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사울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도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만 그 상황이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죄를 허용하시긴 합니다만 그 죄를 결국 끝까지 심판하시게 되죠.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순간에 댕강 부러뜨리신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저지르려고 몰래 살금살금 다가갈 때 발목의 힘줄을 끊으신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이치로 생각해 보면 본인에게 상황이 아주 좋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사울을 죽이진 않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별한 면모입니다. 정답을 말하자면 애초에 사울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선 안 됐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옷자락을 베었겠죠.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호의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옷자락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옷을 잘 챙겨줬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대신 옷자락을 뱀으로써 자기의 의도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정도 되니까 옷자락을 베는 걸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옷자락이 아닌 사울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다윗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양심이 찔렸다고 하니 다윗의 마음이, 또 다윗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때 아무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손만 깨끗하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게. 아니면 나는 그냥 못 본 척할게. 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난 몰라. 난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정정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손대지 마라. 손을 절대 대지 말라고 딱 잘라 말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수천 명을 대동해서 수색하고 다니지만 다윗은 사울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사울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타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깨닫죠. 사울의 깨달음의 결과는 눈물과 고백과 염려와 맹세 등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화해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이 두 사람이 화해에 이르지 못한 채로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는 사울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멜 출신의 부유한 목축업자인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들의 본고장인 갈멜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널리 알려진 갈멜산과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갈멜과 갈멜산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아시겠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식량을 배급받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양떼나 목자들을 지켜주고 그 지켜준 것에 대한 대가를 먹을 것으로 받았다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도 지켜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상으로는 사무엘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대 때다,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먹을 것을 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발의 목자들을 이전에 도와준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켜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선의와 호의를 악으로 갚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완고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발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나발에게 평강하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발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고 곧이어 평강에서 칼로 자세를 바꾸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무장한 채로 다가오는 다윗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빈손으로 맞이하지 않고 넉넉한 예물을 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아비가일이 막 이렇게 저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과 간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나발과의 전쟁은 취소됩니다. 나발은 그리고 아비가일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데 이 소식을 들은 지 1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어떻게든 상대방을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막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그 상대방을 매장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해 듣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우연히 만났던 24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윗이 주도해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밤이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밤이 되자 사울의 진영으로 은밀하게 이동하죠. 다윗을 찾느라 피곤했던 사울의 호위병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원수를 맡기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런 내용 어디서 또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사무엘상 24장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뭔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런 염원이 이루어질 것만 같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말로 대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말로 일행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증명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의 표현을 잘 보면 사울이 하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않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진실된 표현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 이제 뭐 이런 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기 전에 혹은 회초리를 이렇게 막 맞고 있을 때 너무 아프니까 그만 맞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2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언젠가 내가 사울에게 붙잡힐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죠.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땅 아기스 왕과 골리앗의 성읍인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크게 환영하죠. 다윗을 용병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다윗을 환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노략물로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게 되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울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하고 아기스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살하고 어쩔 수 없이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 보고하고 어쩔 수 없이 노략질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새로운 면모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영리하고 거칠고 유능하고 야심만만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뭔가 상반된 주장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확답 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의 주된 내용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장도 그냥 읽기엔 쉽진 않습니다. 우선 28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알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울은 뭔가 사울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사울 그렇지 않을 텐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잘할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고 그 사람들을 사울 왕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겁에 질린 것 같아요.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지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울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종교 행위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 생각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미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존재가 선지자 사무엘일까요? 여기에는 상반된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접한 여인이 벌인 사기극이라는 주장이에요.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주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영으로 다시 땅에서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접한 여인이 벌인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켈빈, 그리고 17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벌인 사기극이다,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정죄하신 악한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서 미래 일을 묻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귀신을 부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일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들은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들을 이야기가 없고, 여기서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서 이미 사무엘이 다 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마음을 읽고 사무엘을 빙자해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모습에서 그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떤 주장을 취하든 사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서 자신의 행할 바를 알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상 2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직전 블레셋 진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동안 아기스의 신뢰를 샀던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되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에요. 만약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과거처럼 거짓말로 다 자신의 동족을 죽였다고 둘러댈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쫓겨남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멜렉에 의해 시글락이 파괴되고 자기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잡혀가고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사로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비난받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슬픔으로 인해서 추종자들은 눈이 돌아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급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이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 내가 다 쫓아냈잖아. 그 사람들 찾아와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할 때 600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 600명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여기서 추격하는 과정에서 200명은 지쳐서 중간에 나고하죠. 이때 다윗은 200명을 그대로 쉬게 합니다. 당장에 일어나지 않으면 목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엄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고 갑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큰 숫자인데 두고 간 겁니다. 결국 다윗은 400명을 대동하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400명은 반대합니다. 지쳐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 함께 싸우지 못한 200명에게 똑같은 전리품을 분배해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과 싸우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전리품을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쳐서 싸우지 못한 200명에게도 똑같은 양으로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참 대인배죠. 다윗은 정말 참 속도 넓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냅니다. 선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때 선물 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헤브론을 중심지로 삼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선물 보냈던 걸 기억해서 맞아, 그때 다윗이 나한테 이 선물 보냈지, 그러니까 왕은 다윗이 돼야 돼, 나한테 그때 선물 줬어, 맞지? 야 너도 받았지? 야 너도 다윗 왕으로 같이 추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또 다윗도 후일을 기약하면서 혹시 나중에 내가 이거 보내면 나중에 나한테 뭐라도 좀 해주지 않을까? 조금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냥 뭔가 받을 생각으로 보냈다고 생각할 순 없습니다. 그냥 지쳐서 싸우지 못한 200명 그냥 그래도 같이 너희도 싸운 거다 하고 나눠주고, 지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선물 보내고 이런 모든 것은 다윗의 그냥 넓은 마음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넓은 마음이 훗날 어떻게 쓰임받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울은 자신의 눈앞에서 세 아들이 죽임당하는 비극을 목격합니다. 또한 블레셋 궁수들에게 추격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데요. 사울의 1차적인 사명인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말기에 사울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렸나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다윗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 곧장 그냥 막 3,000명 불러다가 그냥 다윗 수색 작전 펼치고,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국정 내팽개치고 그냥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내가 꼭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얼마 일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이랬던 사울은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자기가 이렇게 엎드러지는 방식으로 죽고, 또 이 모습을 나중에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성벽에 매달리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결과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막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윗 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사울 때문에 개고생하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 결국 다윗에 의해 죽임당하고 맙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이 아닌 사울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2년을 버티던 이스보셋 왕권은 아브넬의 배신과 브에롯 출신의 부하 장수들의 암살극으로 불행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24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읽어야 될 분량이 적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2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는지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